오늘은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 대화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룹시다. 화목한 가정을 이룹시다. 한 번 더 하시길 원합니다. 몇 마디의 대화가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몇 마디의 대화가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삶이 어렵다고 하지만 참 이 삶이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해졌어요.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네 집은 넓어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은 사실 아주 스마트해지고 식탁은 예전보다도 아주 풍성한 그런 먹거리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네 집, 하우스를 말합니다. 아주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가정, 홈은 아주 빈곤해지고 또 때로는 나약해지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불신자의 가정보다도 그 행복 수준이 참 높아야 되는 것이고 참 깊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 존귀하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넓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화목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온 가정이 아빠도 또 엄마도 자녀도 한 마음이 되어서 느끼는 그 편한 감정을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중앙교회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에 이런 화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공동체가 뭐냐면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행복을 이루는 열쇠가 바로 뭐냐면 화목이에요. 왜냐하면 만일 가족 사람들의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너도 저리 가고 너도 저리 가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모리할 것 같다면 그 가정은 이미 가정 구성원들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화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한 절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를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가난한 집이에요. 반대로 제육이 가득한 것이 뭘까요? 매우 부유한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반된 거예요. 가난한 집과 부유한 집을 상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있는 것이 하고 잡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재산이 좀 많으면 좋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것도 많이 재산이 많으면
야, 이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행복의 조건 1순위, 아니 영순위, 재산, 돈이 영순위로 가정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만큼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주는 짐도 드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가난이 가정의 행복을 하려면 가난보다는 부한 것이 훨씬 낫지요. 혹 믿음이 아주 좋아서 재물과 상관없이 난 날마다 기쁠 수가 있고 난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보다도 부한 쪽의 행복을 추구하는 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돈이 좀 있어야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이건 일반적인 진리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재산이 많이 있는 가정치고 화목한 가정이 드물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가정치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참 드물어요. 반면에 비록 가난한 가정일지라도 할지라도 서로 위해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는 이웃으로 하여금 흐뭇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전 잘 몰라요. 목사이지만 전 잘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재산이 많은 사람치고 화목한 가정이 드물어요. 근데 비록 가난한 가정일지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화목한 가정이 더 많은 걸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말씀에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이 가난한 집에는 재산 대신에 화목이 있대요. 부잣집에는 화목 대신에 돈이 있답니다. 이 둘 가운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한쪽으로 이렇게 다 치우쳐서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거다, 저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유하게 사세요? 아니면 좀 가난하게 사세요? 여러분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 가정에 뭐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말씀하냐면 화목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한 집안이든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든 화목하라는 거예요. 온 가정이 아빠도 엄마도 자녀도 한 마음이 되어서 편안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의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씀하는 교훈이 뭐예요?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화목을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 화목이 없는 가정은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왜 화목이 안 이루어질까? 왜 행복이 잘 안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대화의 부재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아가서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요 원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 자식 사이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있어서, 형제 사이에 있어서 대화가 점점 없어져요. 그러다가 대화가 또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의 사이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은 화목하지 못한 가정의 아주 커다란 불씨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잡다한 요인들이 아무리 여러분 많이 있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근저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대화인데, 여러분이 대화만 이어지면 되는데 대화가 없으면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 가정 사이에서 점점점 생각보다 대화가 없어져요. 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몇 마디라도 대화하는 가정을 이룹시다,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대화가 생각보다 어려울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 지붕 아래 다 모여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이면 한 지붕 아래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가 잘 되고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대 가정에서는요, 대화가 안 되고 더 어렵고 대화가 어떤 경우는 꽉 막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현대 가정 속의 문화적인 단면이에요. 이거는 누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에 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각자의 소음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또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온 가정이 들어가면은 거실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각자의 시선은 서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액정을 향하고 있어요. 몸은 함께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따로 서로 각자의 액정을 향한 알고리즘을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장벽이 대화를 차단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내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방해하느냐. 여러분, 대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대화가 점점 차단이 되는 거예요. 또 가족들의 대화 내용이 옛날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의 내용이 아니라 가족들의 대화 내용이 형식화되었어요. 밥 먹었냐? 학원 갔다 왔냐? 학교 갔다 왔냐? 비 온다더라? 우산 갖고 가라? 왜 안 갖고 갔냐?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전에는 얼굴만 봐도 기분이 왜 그렇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요즘 무슨 고민 있니? 얼굴을 보면 오늘 기분이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그 기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 감정의 교류를 나누는 그런 대화가 요즘 가정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에 용건만 간단히 무슨 행정 같아요. 가정에서 대화가 너무 단조로워졌어요. 건조해졌어요. 그러니 대화를 몇 마디 가정에서 해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회가 아닌데 가정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또 부모는 생업에 야근에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는 학원 갔다 와야지, 학교에서 과제에 쫓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다가 마음 먹고 대화 한번 해보려고 하면 서로 간에 대화가 날카로워져요. 그것도 못 이해하냐고. 시간이 부족해 집안 분위기는 한번 잘못 얘기했다가 아주 얼음판을 걷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다음에는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누구의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현대 가정들의 문화적인 단면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면 처음에는 힘들어하다가 그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가족 간의 대화가 어려워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지고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풀어주려고 하네요, 이제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게. 그렇다면, 여러분,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 따라오는 게 뭔 줄 아세요? 고독입니다. 여러분, 고독이라는 게 뭔 줄 아시죠? 자기 마음의 텅 빈 공간을 다른 가족과의 대화로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다른 가족과의 대화로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진 바르도라고 하는 교수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은 무서운 살인자랍니다. 왜요? 대화가 사라진 자리는 그냥 진공 상태로 남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부정적인 그런 것들로 채워진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가 없어지고 대화가 단절되기까지 하면 여러분 상대방의 침묵을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분과 대화가 안 하죠. 그리고 다른 가족과 대화가 안 하면 내 방식대로 그걸 해석하다 보면 날 무시하네. 나한테 화를 내네. 날 너무 기분 나빠하네. 그게 부정적인 추측이 되는 거예요. 고독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대화가 사라진 자리, 밖에서 힘들어하고 지친 가족이 집에 들어와서 위로의 한마디라도 자꾸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아무 말이 없어요. 집에 들어와서 그냥 다 벽이에요, 벽. 그러면은 엉뚱하게 밖에 나가서 그걸 채우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 밖에 가서 이상한 약물을 먹고 이상한 것을 피우고 또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걸 위로랍시고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에 썩는 거예요. 가정의 보호막이 깨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화의 통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성경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단 뭘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냐면 몇 마디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은 균열, 작은 서운함이 서로 간에 있을 때 고치면 쉽지만 그 기초가 무너진 후에는 몇 배의 시간을 들여도 이게 고쳐질까 말까 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화목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부모님이 그리고 자녀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대화를 위해서는 서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기피하고 회피하는 식구가 있다면 그분은요, 그 가정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낙심해서 대화가 끊어진 채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짜고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셔서 들으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들어주세요.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게 누가 있으면 충분히 가서 당신은 왜 그랬어? 너는 왜 그러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진 대화의 회복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행정적으로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을 관철시켜야 맛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함께 걸어줘야 돼요. 함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걸어주셔야죠. 그러다 보면은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 거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마음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단 몇 마디가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을 해주지 않으면 사랑의 화목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드렸던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한 노인분이 구멍이 난 물동이를 이제 가지고 물을 이제 길어날라요. 멀쩡한 동이는 물을 칵 해서 길어날려도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깨진 물동이를 가지고 길어날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이 다 잠겼는데 이게 물동이를 길어내려다 보니까 끝에 가보니까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다 그냥 중간에 다 빠져버린 거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래도 이 노인분은 빙그레 웃으면서 한번 제 뒤를 보라고. 이 깨진 물동이에서 흘러나온 물 덕분에 저 길가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예쁜 꽃이 피고 아름다운 꽃이 펴서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었다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만 모였나요? 우리 가정에 서로의 깨진 틈, 정말 아빠의 정말 상처, 엄마의 약점, 그리고 자녀들의 힘든 모습, 그 모습을 정말 서로 간에 화목하라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가 있어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할 때 성경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랬겠다. 대화가 없으면 절대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꽃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그 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대화입니다. 그러면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를 몇 마디라도 나누며 화목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또 상처가 나갈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또 울분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할 말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오해의 벽과 미움의 벽이 있는 곳에 절대로 사랑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와 또 힘든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목사로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기도하세요. 또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하실 때까지 정말 그때 계속해서 서운한 마음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십니다. 어떤 능력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잘못할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 가족 앞에서 유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능력을 오로지 기도 자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보통은 아빠가 제일 어렵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해요. 여러분, 가장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잘못을 전혀 시인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여러분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자기가 제일 옳테니 뭐. 그렇잖아요. 자기가 말하면 절대적으로 누가 와도 하나님이 와도 틀리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 대화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부모가 점점 나이가 들어요. 가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잘못을 보면서도 자녀를 계속해서 나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 기준이 이미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관대로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대화가 되나요? 그때 부모는 어때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늙어가네요. 내가 나이 들어가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자녀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과 말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반면에 자녀는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나의 부모는 자녀에 관한 생각이 더 많아져요. 나이 들어가다 보면 마음속에 세상에 많은 것들도 있지만 정이 마음속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나누어도 내 얘기만 해. 자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절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녀하고 얘기해도 너 어떻게 밥 먹었냐? 너 어떻게 또 나갔다 왔냐? 너 가서 차 조심하지 마. 차 조심해라. 그냥 자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항상 우리 부모님은 나이 들면서 내 얘기만 한다. 잘 되라고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나이 들면서 항상 내 생각이 아주 머리에 가득 차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이 자녀들도 기도하시면 어떻게 대화를 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부부가 있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부부가 있대요. 잘못했다고 고백을 할 줄 모르는 부부 등등등이 있답니다. 그 사이엔 여러분 대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자쇼를 봤어요. 이 말자쇼를 보니까 게스트로 참석한 사람이 그 전날 화해를 하고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 말자쇼 이 사회자가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왔느냐? 5줄과 6줄을 말 한마디 안 하고 왔대요. 여러분 부부가 이런 사람들도 있던 거예요. 거의 한 달 이상 한마디도 안 하고 왔다가 여기 오려고 말자쇼 이게 됐다고 하면서 한번 가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부부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가정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네 가정에 대화가 부재되고 대화의 빈곤으로 어딘가가 예전과 같이 못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국의 어느 화목한 시인한 가문에 아주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의견 충돌이 있으려 할 때 그 의견 충돌이 있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누군가도 괜찮아요. 10초만 기도합시다. 그렇게 외치면은 그 짧은 10초 동안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답니다. 그 결과 날카로운 마음들이 잠시 이렇게 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니까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니 정말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들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정말 내 혀를 다스려 주시는 그 10분간의 모습을 통해서 내 생각은 이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로 기운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활짝 뜨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안 보이던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남편의 거친 손이 보이게 될 겁니다. 저 손으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구나.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또 자녀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조금만 참아주면 됐을 뻔했는데, 근데 그런데요, 기도하고 나면은 여러분 저 아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깨가 정말 힘들고 아플까, 여러분 그것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랍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런 모습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제일중앙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픈 그런 모습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좀 화목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대화가 회복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가정들은 참 스마트해졌어요. 넓어졌어요. 그 안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어요. 가정은 여러분 나약해졌어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화목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화를 몇 마디라도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대화를 내가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 먼저 가서 기도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미안하라고 하시면 미안해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 하시고 고맙다고 입술을 열라고 하시면 여셔서 우리 모든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본이 되는 우리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